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하다가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풍경을 보게 되면 와,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이런 말을 하죠.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바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에덴 동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첫째, 사람을 위해 만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낙원이라는 뜻인데 즐거움이 있는 동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둘러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말은 안전한 곳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서 최초의 사람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있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아름답고 즐거움이 있고 안전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행의 길로 가지 하나님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고를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가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스스로 불행한 길을 택하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땅을 경작하고 거기에 짐승들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맡겨주시고 이것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기상이변으로 물난리를 겪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울산에도 한 2시간만 비가 아침에 쏟아졌으면 태화강 넘쳤어요. 좀 전에 보니까 길바닥이 보이고 여기 화단이 보였는데 1시간 후에 보니까 다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좀 있다 보니까 비가 먹고 하는 바람에 물이 또 싹 빠지더라고요. 이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환경을 파괴한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쓰레기도 줄이고 비닐은 한 조각이라도 분리 배출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 사람들은 물을 아낄 줄 모르죠. 수도 요금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펑펑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 샤워할 때 다 이렇게 물을 조절해서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 그런다고 해서 크게 하겠어요. 이렇게 다 사람들 생각하는데 나도 절약하고 너도 절약하고 나도 환경을 위해서 분리배출하고 다 노력하면 전부가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겠죠. 물을 아끼고 쓰레기도 줄이고 세제도 줄여야 환경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잘 관리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 되더라. 두 번째는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에덴에는 4개의 강이 발원하여서 흘러서 동산을 적시면서 흘러가는데 강이 흐르는 땅에는 순금이 있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그랬어요. 이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있고 보석이 빛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과일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는 땅이 비옥하고 기후도 온화했고 강이 흐르면서 땅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 거기에 열리는 과일들이 맛도 좋고 다양한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려서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즐겁고 안전한 그런 동산,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그런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철철이 과일이 참 맛이 있는데 또 외국 가면 우리나라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열대 과일들을 먹어볼 수 있는데 맛있는 과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지구입니다.
그 나라의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못 먹어도 그 나라의 과일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모든 식물이 다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과일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강은 풍요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입니다. 강이 흐르면 그 주변의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곡식이 잘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거기에 각종 물고기가 살고 짐승들이 와서 살고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강이 없으면 그곳은 사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풀이 자라지 못하면 생명체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죠.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그런 동산, 금과 보석과 다양한 과일들이 풍성한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만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강이 흘러야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때를 따라 은혜를 받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인생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인생이 팍팍하다고 느끼고 뭔가 메마르고 힘들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 마음 상태, 내 심령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심령에 은혜가 메마른 것 아닌가? 성령의 강이 흐르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다시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서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삶이 다시 풍요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법을 지켜야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안전하고 즐거움이 있는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다 좋은 걸로 주셨는데 선악과는 왜 만들어놔서 그걸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 선악과는 경계선입니다. 하나님, 신과 인간의 경계선. 이 선은 넘지 말아야 너와 나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하고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정해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 경계선을 지켜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도 경계선이 있죠. 내가 넘으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교통법규도 우리가 지켜야 내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하지,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이 경계선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서 섬길 때 너무 지혜롭게 일을 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니까 요셉이 들어온 이후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살림을 다 맡기고 어디다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모든 살림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같은 종이지만 다른 노예들을 다 부리면서 이렇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단 하나, 보디발의 아내는 범하면 안 되는 주인과 종의 경계선인 거예요. 아내는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어. 다른 종들과 다른 재산 다 요셉에 맡겨서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내는 요셉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잘생긴 데다 지혜롭게 일도 잘하지 그 매력에 반했어요. 그래서 청년 요셉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인과 종의 경계를 지킨 거예요. 경계선을 넘지 않은 덕분에 요셉은 옥살이 하면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누릴 수 있는 곳인데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불안이 쌓이고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법을 지켜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과일들이 열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고 4개의 강이 굽이쳐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강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그야말로 평화로운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멋진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우리 모두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 가운데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가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무슨 꽃이 피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꽃피는 산골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도 있지만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꽃피는 산골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은 다 꽃피는 산골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도시 아파트 숲이 되었다 할지라도 옛날 그 옛날에는 거기도 꽃피는 산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곳은 꽃피는 산골, 아름다운 에덴이라는 거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았으니 에덴 동산은 우리 모두의 본향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고 그러죠.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 같다. 지나가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에덴입니다. 갖가지 과일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 4개의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텐데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경계를 침범하는 바람에 범죄하고 쫓겨나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한 생명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평생에 수고해야 먹고 살고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불행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과 구주로 믿으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해서 생명과는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즘 울산에도 아파트 값이 상당히 비싸죠. 입주권 하나 사려면 수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하나님은 돈 받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씩 줬다면 춤추고 난리 났을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아파트 입주권 받았다고 막 난리 났을 건데 그보다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이거는 리모델링 할 필요도 없고 보수공사 할 필요도 없고 영원히 가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때가 되면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라도 한번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진심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믿어집니까? 천국은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에덴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그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위해 만든 에덴 동산, 두 번째는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 세 번째는 법을 지켜야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 네 번째는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에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